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보험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 유산 문제로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형을 명해서 좀 유산을 나와 나누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형이 동생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형이 3분의 2 그리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형이 아버지를 모시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유산 분배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이 동생의 유산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든지 아니면 아버지는 못 쓰지 않았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싫은 듯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는 형이나 또 그 유산이 탐난 그 동생이나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똑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동생을 보니까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형도 마찬가지죠. 유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는 그 형도 그렇고 정말 그 유산이 탐나서 욕심을 부리는 동생도 그렇고 예수님 보시기에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정말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이 부자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않습니다. 죽음도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어찌할까?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르니, 이 말을 자세히 보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7절 말씀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부자가 내가 정말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라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내리는데요. 18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의 재물이 많다 보니까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뭐 한다는 거예요? 쌓아둘 것이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무나 재물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이 많은 재물을 내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평안히 놀고 마시고 즐기겠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 부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겠다. 그럼 네가 준비한, 네가 모아놓은 그 많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아도 하나님이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 부자는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여러 해.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인간 입장에서 정말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해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입니다. 오늘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오늘 밤이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해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오늘 밤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정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즉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것은 하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내 소유를 쌓아두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답게, 선한 목적답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주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선한 목적답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사용하라고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답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보면은 정말 재물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재물 많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부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조금의 물질을 사용하기를 아까워하는 자가 있어요. 반면에 비록 가난할지라도 가진 것을 정말 자기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후자의 경우가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축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그 선행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목적에 재물을 사용하기를 힘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면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히 즐기고 놀고 먹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주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선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우리에게 그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부자라 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선한 목적에 맞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 자를 가리켜서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늘의 보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말 열심히 사시어서 세상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만큼 많이 주신 자는 많이, 그리고 적게 주신 자는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재물을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말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다. 너희가 진정 부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에게 대한 재물을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하늘에 우리의 보화가 쌓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교회 공동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